같이 읽은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다시 한번 시작.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들과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 3가정이 부부간에 같이 모여서 그 달에 읽을 책을 정하고 한 달 동안 읽고 그 읽은 것을 가지고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도 하며 서로 간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되므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이번 4월에 함께 읽은 책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전에 지난달에 읽게 되었던 책이 역시 C.S. 루이스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꽤 많이 알려진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회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회개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참 진정한 회개란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장난이 아니며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게 되는 아픈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악된 이 흐름, 넓고 크게 흐르는 이 강물과도 같은 이 죄악된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다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악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의지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그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얘기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물고기는 자기 몸이 물에 젖었다는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물고기는 내 몸이 물에 젖었다, 내 몸이 축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 물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니까, 물속에서 늘 살아가니까 자기 몸이 물에 젖었다는 것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촉촉하지, 축축하지, 이거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마치 물고기가 물에 젖어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듯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지구가 엄청난 중력으로 물건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죄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땅에서 뛰어보십시오. 높이 뛰어보십시오. 얼마를 뛰어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 1m 정도 뛰어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높이 뛰기 선수들도 한 3m 정도 뛸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상 뛰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지구의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구의 궤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로켓에 타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중력을 거스르고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구의 중력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로켓에 내 몸을 싣게 될 때에 우리는 지구의 궤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회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압도적인 이 선함을 가지고 죄악된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사모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것과 싸워 이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또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또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시게 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 야,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 분명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악한 것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체험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살 때에 그 더러웠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것인지 다시는 가까이 하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에 힘쓰게 되시다가 주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이 날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내 집에서 부리는 짐승들도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본문의 말씀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만 일흘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쉬라. 소와 나귀도 그리고 종들도 이날은 좀 숨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쉬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돌리게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뭐죠?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쉬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게 되는 사람은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은 죽여라. 그것도 더 엄격하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지금도 보면 금요일에 해 지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는 금요일 날을 보게 되면 일몰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놓을까요? 이 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에는 금요일에 일몰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몰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몰 시간보다 18분 빠르게 그 시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18분 빠르게. 왜 그럴까요? 18분 빠르게 기록된 것은 빨리 준비해라. 딱 일몰 시간만 기록되어 있으면 시간에 쫓겨서 뭔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시계를 조금 빠르게 그 시간을 맞춰놓게 되는 것처럼 일몰 시간보다 18분 빠르게 적어놓고서 이 시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쳐라. 설령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18분이 남았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요 시간 동안에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일몰 시간이 금요일 날 기록되어 있는데 18분 빠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불들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처소에 불을 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전기에 스위치를 올려서 이 전등이 들어오게 하는 것,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거 뭐죠? 불을 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것도 누르는 것도 이건 해서는 안 된 일이다 생각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불들을 다 스위치를 켜서 불들을 켜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안식일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안식일 저녁에 먹을 것,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 그리고 점심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될 때 음식을 데펴 먹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이 먼저 만들어 놨던 거니까 음식을 덮여 먹어야 되는데, 데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자레인지에 스위치를 먼저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음식을 데피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것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전자레인지에 스위치도 미리 올려놓고 가동하는 것이죠. 24시간 가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을 데펴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음식을 데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층 빌딩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불들이 다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집이 11층인데 1층에서 탔으면 11층을 누르면 이제 11층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을, 숫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한 것인데,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에는 모든 층수마다 불이 다 들어오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타면은 내가 10층 가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2층도 서고 3층도 서고 4층도 서고 다 서는 거죠. 왜? 이날은 뭘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면 불 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모든 층마다 다 서게 그렇게 해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게 될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을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간호사가 매일 들어와서 시간마다 들어와서 뭐 이렇게 혈압도 체크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또 기록지에다가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안식일이 되자 늘 들어오던 그 간호사가 자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 간호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대인 간호사는 옆에서 보고만 있고 아랍인 간호사가 옆에서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것을 환자의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책임자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율법과 관계없는 아랍인 간호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체온도 재개하고 혈압도 재개하고 기록지에다가 기록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저녁 때가 됐는데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를 부르러 왔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랍니다. 나가봤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왜 그러시나요? 하면서 나가봤더니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해달라고요? 불 좀 켜달라고, 이 전등에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등의 스위치 내가 켤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 미리 이 전등의 스위치를 켜놔야지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그걸 잊고 전등의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놓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밤이 되어서 내가 이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내 처소에서 불을 지피지 말아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고 옆집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좀 켜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은 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는데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이 거리밖에는 안식일에 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일하러 가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 가지 못하도록 정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2글자 이상 쓰는 일, 이것도 일이고, 글자를 지우는 일, 이것도 일이고, 음식을 만드는 일, 이것도 일이고, 농작물을 거두는 일, 씨를 뿌리는 일, 이거 다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여 놓고 엄격하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지,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말씀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 참 좋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잃어버리고, 내가 복수하게 되는 것 나의 권리라, 정당한 권리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건 맞는데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기억하고 온전히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데 전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되다가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쪽 손이 말라서, 즉 반신불수가 되어서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니 이번에는 저 한쪽 손 마른 사람, 반신불수가 된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모른다는 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아니 다른 날 고쳐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반신불수된 사람 고쳐줄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건져낸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 반신불수가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만 관심이 가 있었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은혜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은 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던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법,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아닌 이제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시작.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어떻게 하면 지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요?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거리두기. 시작. 거리두기. 다시 한번 시작. 거리두기.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주일 하루만큼은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저도 형식적으로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날은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 무엇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 날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날,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만큼은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엎드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엎드림. 시작. 엎드림. 다시 한번 시작. 엎드림. 어떻게 엎드린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그냥 감상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제법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좀 감동적이었어, 그러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주인이 내게 지시한 그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종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하나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주인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또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엎드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루만이라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듯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엎드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며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죄악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